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고생이 있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생한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만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개입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모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해서 자꾸 예를 쓰게 되면 마치 구원이 나의 일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돼서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모든 구원 책임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받아들이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에게 충실하다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되었습니다. 차라리 나의 모든 것이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인 것을 깨달아서 내가 애쓰는보다 주님이 애쓰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날이면 갈수록 저희들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가 죽기 전에 자기가 바닷물에 뛰어내려 봤자 물고기 준비되어 있을 건데 뛰어내려 잠시 상당히 비린내 좀 나겠지만 물고기 뱃속에 한 3일간 들어가 있지 이렇게 예상을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죠. 요나는 선지자로서 자기가 하나님 뜻과 자기의 뜻이 일치되는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요나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룰 것이다 라고 요나 쪽에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나를 사명자와 다른 방식이 전혀 공통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고 내가 예상하고 예측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는가? 요나는 사명자이면서도 하나님은 낯을 피할 때마다 그 낯을 피하고 도망칠 때 그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하나님이 따라와서 걸리면 내가 내 잘못을 내가 아니까 그 잘못에는 속죄를 내가 해주면 되지 그런 태도를 같이 배를 탔던 선원들에게 거침없이 자기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은 내 잘못이니까 나를 던져 넣으면 여러분들은 잔잔해질 것입니다. 편안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해 속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아요. 속죄라는 건 내 죄를 알고 그 죄에 내가 알아서 책임지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건 속죄조차도 내가 내 죄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그 생각조차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그게 죄가 된다는 생각을 요나는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나는 얼마나 자기 자신도 예상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명이 자기에게 우세기 때문에 사명이 자기보다 더 세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일조차도 이게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 떠들으면 뭐 하나님이 딱 물고기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을 감히 하지를 못한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내 잘못됐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거까지 자기가 그거는 자기 담당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게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극한이라고 여겼던 그조차도 극한이 아니고 인간이 죽음이라고 여기는 것도 그것도 죽음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죽음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평소에 나는 살아있다고 여기는 그 잘못된 개념, 그 잘못된 개념의 반대 개념이 죽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내가 살고 있다는 개념조차도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 죽었다는 개념도 잘못된 거예요. 뭐 잘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사는 것도 뭐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아이고 살다 죽으면 죽겠지. 죽었다는 그것도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삶, 내가 살았다는 의식의 연장일 뿐인 겁니다. 진짜 죽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거든요. 삼킨다는 말은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께서 축소 프로젝트를 실시한 거예요. 압축한 거예요. 요나를 압축해서 큰 물고기 속에 딱 가둬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축소된 요나의 생각 속에 아마 내가 죽는 건 죽음이고 내가 안 죽는 건 사는 거야 라는 생각도 그게 압축돼서 축소돼서 그 안에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죽음을 가지고 요나를 이렇게 둘러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으로 요나를 그 안에 가둬둔 거예요. 네가 죽음을 알아 이런 거예요. 너는 죽음도 모르면서 네가 물에 빠지는 게 죽었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가 죽음이라는 것을 자기 딴은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요나는 죽은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죽음이 나를 둘러치고 나를 감싼다는 그 생각을 감히 생각도 못한 겁니다. 죽음이라는 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추상적인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특별히, 요나는 선지자니까 인간의 대표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사람이니까 특별히 요나로 하여금 이게 죽음이다라고 추상적인 죽음을 구체적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태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큰 고기 안에 요나가 담기게 하는 겁니다. 큰 죽음 안에 인간이 갖고 있던 곡해한 잘못된 죽음을 그 안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동안 너는 죽음도 모르고 네가 죽음에 시달려 왔다. 그겁니다. 인간은 내 죽음만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마저 요나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죽음마저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로 전환시킵니다. 죽음 그 자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를. 그렇게 되면 인간이 하루, 한 해, 이틀, 사흘, 돌 지나면 1년, 뭐 60대면 한갑, 그것 자체도 살아있는 것이 연장이 아니고 이미 죽었던 죽음의 연장이 이 세상에는 내가 몇 년 살았다, 내가 백신 맞고 살았다,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기 아니고 관로 안에 들어있거든요. 관로 쳐버린 거예요. 이거는 삭제입니다. 제거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을 제거하는 거예요. 잘못된 죽음이 큰 진짜 죽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죽음 안에
잠기게 되게 되면 내가 아는 죽음이라는 것도 실은 내가 살고 싶어서 환장해서 생긴 그러한 그림자 같은 제대로 이거 엉터리 개념의 죽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지자이기 때문에 요나의 그 잘못된 그 죽음, 내 죽음은 그만이지, 내 죽음은 그만이라는 그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죽음은 뭐냐? 진정한 죽음은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관련 지어서 진정한 죽음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생명나무가 가는 길을 에덴 동산 쫓아내고 난 뒤에 천사들이 두루두른 불타는 검으로 지켰거든요. 지켰다는 말은 그 불타는 그 화영금, 그 화영은 저 바깥쪽에, 그 인간 쪽입니다. 인간의 사는 쪽에서는 생명나무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이 유지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약간은 살아있다, 약간은 생명이다, 약간은 목숨 붙어있다 여기가지고 자꾸 그들이 붙은 목숨 가지고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면 생명나무 쪽으로 계속 침범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는 네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일에 살아서 안 되잖아. 죽었어도 좋은 데 살아야지, 좋은 데 가야 천국 가야지. 계속 마귀가 인간을 사주해가지고 그 생명나무 캐는 길이 막혀있는데, 그게 막혀있거든요. 처음 들었어요? 막혀있는 거. 막혀있는데 뚫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은 막아놨다는데 교회에서는 뚫자 이런 거예요. 뚫어보자 이런 식이에요. 그거 왜 뚫어야 되는가? 나 지금 살아있거든. 이렇다 이 말이죠. 나 지금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요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죽음의 개념에 의하면 그거는 산 게 아니고 그거는 죽음의 다른 극단의 모습이에요. 그 자체가, 살해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이 뚫어낼 수 있는 생명은 없어요. 생명은 이 땅에 와서 죽음을 삼킬 때나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고린도 후서 5장에 말씀드렸죠. 사망은 생명의 삼킨 바 돼야 된다고요. 지금 그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사망이 생명의 삼킨 바 됐다. 5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요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에 삼킨 바 되었어요. 요나는 자기가 죄답고 여긴 것, 죄가 뭔지도 몰라. 하여튼 제가 보기에 뭐 하나님 낯을 피했으니까 하나님 와 책임 추궁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장렬하게 내 하나 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한다 뭐 대십니까? 이 정도 이제 목숨 바쳤으니까 이 정도 더 이상 닥달 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적 방식으로 속죄한 그 속죄는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속죄예요. 하나님은 그런 속죄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 새벽전에 해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가슴도 좀 부족합니다. 다 내 탓이요. 주님 이리 이야기합니다. 경상도 말로. 니 뭐하노? 니 지금 뭐 알고? 지금 뭐 알아? 니가 생명에 대해서 알고 속죄에 대해서 알아? 그러면 이제 주님 저는 알지요. 생사화복, 살과 죽는 것과 복과 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사화복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생사화복을
실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생사화복을 따질 입장도 못 됩니다. 생명나무 있는 데서 쫓겨나가 이 죽은 인간이 거기다 뭘 기대를 해요? 예? 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님까지만, 인간은 이미 내놓은 장식이에요. 너는 생사화복이라는 말 자체도 그게 거론할 자격조차 안 돼요. 생사화복은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아들에게 주시는 것이 생사화복이에요. 죽음은 삶이 되고 저주는 축복이 되는 그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가 속죄를 한다고요? 그거 마귀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마귀가. 네 죄를 알렸다. 여기 사역을 받아라. 예? 이 장희빈 드라마 보면 장희빈한테 네가 감히 왕부를 그렇게 표현하다니 네가 이 사역을 받아라. 그러면 그 드라마에서 사역은 사실은 콜라거든요. 네, 이게 여러분 모를까 싶어서 알려줍니다만, 콜라, 또 황녀는 보리 음료 이런 거거든. 그러면 안 먹으려고 한다고. 입을 벌려라. 입을 벌려가지고 어명이다. 입을 벌려가지고 콜라 막. 장희빈은 그걸 안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봤자 나중에 죽잖아요. 인간이 하루하루 사는 것은, 예, 주님 주신 사약을 맛있게 먹는 순간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먹는 게 아니고 가짜 죽음을 우리가 가짜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한테는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짜 죽음이 큰 고래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거든요. 우리가 포위될 거예요. 큰 죽음 안에. 성도한테는 큰 죽음 안에.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냐? 속죄해 주시는 죽음입니다. 주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속죄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 안에서. 주님의 죽음 안에서 속죄되기 때문에 나의 죽음은 시시한, 아무 의미도 없는 시시한 일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로 장사해라. 인간들이라는 그 죽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죽은 자를, 너가 아버지는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생명나무 가겠다고, 생명나무 막혔는데 악마는 자꾸 뒤에서 자꾸 역정을 내고 사소를 해가지고, 이게 기도를 하면 구원받는다, 뭘 하면 믿으면 된다, 뭘 어떻게 봉사하면 된다, 자꾸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 기는 걸 독촉하고 그걸 뚫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적당한 표현이 뭐냐 이거예요. 속았어요. 우리는 속았어요. 악마한테 속았어요. 주님의 죽음에 삼킴을 받는 자 외에는 생명나무를 따먹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걸 포도주라고 하는, 포도주. 이 포도주는 내가 너를 흘리는 피니라. 이 찢겨진 살은, 이 찢겨진 이 떡은 내가 늘 찢기시는 내 살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한 게 아니라 주님이 큰 죽음, 주님의 큰 속죄의 죽음, 큰 죽음 안에 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대단한 사명자는 뭐냐? 인생에 사는 목적이 삭제된 사람이 가장 큰 사명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나름대로의 자기 사는 목적이 없어진 사람. 휘파람 불어도 괜찮아요. 네. 휘파람 불어도 괜찮아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죽어서 흙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의 죽음은 흙이 되기 전에 일찍 죽음을 맞아요. 흙이 되지 않는 죽음을 요나는 자기 죽음을 주님의 고레랄 좀비 구체적인 죽음, 죽음을 맞이해서 요나 인간들의 죽음을 주님의 큰 하나님의 죽음에 큰 죽음 안에 이렇게 포대기 쌓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외관상으로 그냥 장내 체례가 하장이가 가루가 되고 흙이 되는 그 죽음은 실제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은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죽음은 바로 주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흙이 되기 전에 먼저 일찍 주님의 죽음이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치한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던 그 가짜 죽음은 예수님의 진짜 죽음과 합치돼 가지고 이 가짜 죽음도 다 주님의 진짜 죽음에 다 쓸모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흔히 말하겠죠. 한의학에서 돼지고기는 버릴 게 없다고. 성도는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 속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내 죽으면 끝 이런데 요나는 지금 끝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딱 죽고 보니까 준비된 고난을 딱 보니까 나의 끝 자체가 애초부터 나에게는 성립되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 전에는 살았을 때 쓸모있다. 쓸모없다의 결정권이 애초부터 요나 본인한테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내 의미, 내 가치, 나의 평가 자체를 할 그러한 고난이 애초부터 우리한테는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잖아요. 사나 죽으나. 그걸 이제 회고적으로 돌이켜보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좀 잘못했다 싶으면요. 잘못됐으니까 이제 바르게 살지 하는데, 그 잘못된 것이 나오게 된 그 뿌리, 자기 안에 뿌리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잘못됐으면 이렇게 나중에 더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보충하면 되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잘못된 것이 왜 그런 잘못된 씨앗이 내 부분에서 그게 나왔느냐 하는 거야. 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에스더에 이런 말씀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가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걸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과 믿음에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모든 시작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감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면 그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죽는 게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이 죽으라면 그러면 죽으라면 죽겠어요. 그러면 죽으면 되죠. 그 사실을 요나가 자기가 물의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자기 죽음은 자기 죽음으로 그걸 끝난 줄 알았어요. 뭐가 하나 더 큰 죽음 안에 나라는 것이 사나 죽으나 큰 죽음 안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와서 보니까 내가 내 죽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 죽음에 대한 오해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실은 죽은 건데 이걸 자꾸 살았다고 목숨이 호흡이 가니까 이거 살아있다고 내가 착각을 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된 죽음 앞에서 요나가 발견한 겁니다. 죽음이 이중이었어요. 큰 죽음 안에 우리 성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요나에게는 이러한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하나님께서 이런 죽음을 주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합니다. 요나는 자살했다. 아주 장렬하게 아주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자살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살은 하나님 앞에 자살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있어도 죽은 건데 새삼스럽게 지가 알아서 죽는다 그래서 자살되는 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죽은 거기 때문에 자살 성립 안 되고, 아히도벨이라는 것은 우리 수능 때 배웠죠. 아히도벨, 압살롬에 붙어 가지고 압살롬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 했던 아히도벨이 자기의 의견이 잘 관통되지 않으니까 저기 집에 가서 자살 죽고 말았어요. 자기의 계획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 하는 것은 언제든지 아히도벨이나 가룟 유다가 자살한다는 것은, 인간은 이 태어나면서 언제든지 지 성깔대로 안 되면 자살할 가능성이 많은 존재예요. 그만큼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의의와 책임과 의미를 본인 자기 홀로 지면 그만이잖아. 내가 책임질게, 이런 식이에요. 누가 그렇게 배워했으면, 그게 뭐냐 하면은 진짜 하늘에서 주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생명나무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기의 생명이란 자기 택한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자기의 계획을, 프로젝트 계획을, 그걸 완수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대대로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본의 아니게 부모로부터 유아 세례 다 받게 하셨고, 이런 식으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 그 많은 교회 많이 다니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많이 본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늘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이게 오락이다 하는 느낌을 이게 지울 길이 없습니다. 갈수록 그게 더 진해져요. 오락이고 나의 성격이고 취향이고 그냥 농담 같은 거, 그 장난 같은 거, 그런 느낌이 강렬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걸 아는데, 교회 50년 60년 다녀도 단 한 번도 기도가 된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성령이 안 왔으니까. 성령이 안 와서 기도가 안 되니까, 성령이 와서 기도해버리면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걸 아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이 안 온 상태에서 자꾸 남들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거예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게 돼 있어요. 타인의 욕망을. 그 타인의 욕망을 모방해서 자기 욕망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해보세요. 유창하게 잘해보세요. 그게 타인의 욕망인 동시에 그다음부터 다음 기도할 때 나도 그래야지. 그 자기 욕망이 돼요. 이게 결국은 이거는 내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내 행하면서 행하면 나는 할 수 있는 거. 이건 결국은 이건 농담입니다. 장난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50년, 60년, 뭐 70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묻고 싶은 것이, 요나는 이렇게 죽어도 고래한테 갇혀 있었잖아요 라고 제가 제시하면서, 그러면 우리 그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도 고래한테 잡혀본 적이 있어요?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아이고 그럼 요나나 그런 일을 당하지, 우리한테는 큰 고래 같은 거, 그런 거, 나 꿈에도 그런 거 생각 못 했습니다. 꿈에 큰 크루즈 여행하는 건 생각하지만, 고래하 속에 들어가서 여행하는 거 생각 못 했습니다.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 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그 진지함과 심각함의 수준까지 본인의 일상을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고기, 그 큰 물고기 입으로 요나를 받아 주므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요나로 하여금 본격 용화가 지니고 있는 사명을 추진시키고 시작하게 하시죠. 그 말은 하나님이 생명의 일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요소가 없어지지 않고 거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진지함, 그 심각함, 그걸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이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50년, 60년 다닌 사람들이 교회 여러 가지 많이 본 사람이 뭐냐 하면, 교회 무슨 있어도 어차피 나는 살았는데, 항상 나는 살아있고, 그까지 그 신경 써도 내 배부르면 되지. 내가 살아있다는 그것을 항상 빼돌려요. 교회에서 헌금하라, 교회에서 봉사라 하면, 해주자 해가지고, 실전 짜투리 같은 거, 짜투리 돈 있는 게 좀 해주지만, 뭔가 말씀으로 보고 압박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면은, 페이퍼 컴퍼니 있잖아요. 서류상 회사. 가짜 회사 만드는 거, 거기다가 중장을 다 옮겨놔요. 다 옮겨놓고, 받으소서, 이러고 있다고요. 진짜 자기 소중한 건 다 따돌렸어요. 다 따돌려놓고. 이거라도 드립니다. 이 성이라도 표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어차피 교회 이거 장난이고, 하나님 있는 거 이게 취미고 농담인데 내 거 진짜 심각하고 중요한데, 내 거 있으면 됐지, 그건 뭐 하려고 그런 거, 이런 거. 그래 나와요. 날이 갈수록 좀 세대가 점점 어린아이부터 개나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개나 고양이를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은 지금 어른들 개 키우는 사람 많아가지고 말을 함부로 못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개, 고양이 참 키우자 하는 것은 이 집구석에 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즐길만한 거리를 따로 내 옆에다가 두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가족 사는 게 영 성이 안 찬다는 뜻이에요. 내 진정한 속마음, 이 뽀삐 네가 알아다오면 걔하고 키워서 걔하고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대화할 그것도 없어서 대화가 맛이 안 났어. 특히 20대 아가씨들 참 개 키우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개라도 키우고 고양이 키워서 누가 뭐래도 나는 당당하게 지금 숨 쉬고 살아있다, 이걸 지금 계속 강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살아있으면 되겠지. 교회는 그 어제까지 오락이고 취미고, 교회가 하나님 중요한 게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다 보면 모이는 멤버들이 늘 온 사람이 있어요. 한 80 넘은 점잖게 생긴 할아버지가 있고, 한 78분, 까불락거리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 까불락거리는 할아버지가 점잖게 생겼으니까, 이제 대화를 서슴없이 이야기 하는데,
그 이야기를 뭐 커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면은 5년 전부터 계속해서 2015년부터 계속해서 그 공원묘지 관리 쪽에서 돈 내라고 독촉장을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내는데 그 자식들이 공원묘지가 벌초하는 게 귀찮다고 자기들이 공원묘지에 있는 그거 시신을 태워가지고 화장해가 좀 다 차버렸어요. 뭐, 그 안에 화장 그것도 없고, 그냥 흙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에 그 초상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흙만 있는 공원묘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공원묘지 그 공원묘지 그 토지가 공원묘지에 속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비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공원묘지 포기하고 이거 땅 넘겨주자 라고 하고 싶어도 장남 명의가 돼가지고 이거 못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내가 운동하는 내내 거기 5분 이상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이렇게 하면 그 나이를 댄 단어를 해봤어요. 독촉장, 돈 내라, 큰아들 소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이 돈과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어찌 그리 잘 알아듣는지. 그거 배우고 못 배우고 뭐 전적과 안 전적 관계없어요.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때까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포함되거든. 그 다음에 28절 롯의 때와 같으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고 팔고, 그 다음에 텃밭 갖고는 심고 집을 짓고, 빨리 부동산 집가 오기 전에 빨리 마련해야 돼. 전세 빼냐 안 빼냐, 이런 그런 단어, 자기 소유와 관련된 그 단어, 그런 단어 개념들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거기 지배하는 겁니까? 자기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악마가 이 뒤에서 사주해서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주택 짓고 집 짓고 텃밭 갖고 뭘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안 죽어서 살았다는 그 개념만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서로 납득이 되고 대화가 원활하게 잘 소통되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영화 앞에서도 그 이야기 하고 너무 듣고 그게 어려운 말이, 사람들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이미 죽었으면 주님의 속죄가 생명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내게 생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들이 왜 못 알아듣습니까? 그들은 무엇이 심각하고 무엇이 진지한지 악마에 속아가지고 전혀 감을 몸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지하고 심각한 것과 자기가 진지하고 심각한 것과 이게 전혀 엉뚱하게 만나지를 않았어요. 만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세상 어디 놀이터의 운동장의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만 이야기입니까? 그게 교회 그게 교회 내에서 요새 그렇게, 요새가 옛날부터 그렇죠. 성경을 알아듣지를 못해. 알아듣지를 못 알아듣는 이야기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사는 것 자체가 자기는 살았다고 요나는 생각하기를 살았는데 내가 내 죄진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사는 거 그만하고 내가 물에 붕 빠져 죽을게요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큰 물고기 앞에 갇히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그조차도 죽음 안에 있던, 이미 죽어 있다는 이 사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모든 사회생활이나 사람하고 대화하게 되면 그 자체가 악하고 음란한 짓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 내뱉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음란한 죄예요.
악하고 엄난한 거예요. 그 전부 다 악한 거예요. 김연경 선수가 이끄는 한국 여자 배우가 터키를 이겨서 5세트 풀세트 끝나서 중기선 올라갔습니다. 이게 악하고 엄난한 거예요. 이게 악하고 엄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이가 너무 기뻤습니다. 네가 지금 뭐가 진지한 줄 아냐? 네가 네가 살아있는 것만이 진지하고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 살아있는 걸 기쁘게 하기 위해서 쾌락을 더하기 위해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반드시 준결승 올라가야 되고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그래야 하루하루 사는 게 짜릿하고 재밌다 라고 이 생각 자체가 예수님의 속죄함에 대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차단시키는 일인 것을 네가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 가겠지. 아닙니다. 천국 가려면 변화가 있어 놔야 돼요. 어떤 변화? 요나가 받았던 이런 변화. 주님이 찾아오니까, 십자가 찾아오니까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스테이크 쓰는 것 자체가 죽은 시체가 스테이크 먹지 죽은 시체가 아이고 맛있다. 그러니까 시체인 줄 아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시체인 줄 아시고 그거 먹었다고 안 죽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먹고 그 다음날 죽었다. 이상한 스테이크 먹었는데 왜 죽었지? 이러한 논리적 연결이 안 된다는 말은 바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의 속죄의 연장, 주의 일의 연장인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요나의 모습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법, 그거예요. 이게 요나가 보지 말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봐요. 선지자니까. 요나가 사는 법,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는 법.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사셨고 그 죽음은 흙이 되는 인간들이 아는 그 죽음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죽음, 생명을 주기 위한 죽음, 사망을 생명으로 삼키는 그 죽음, 그게 필요한 속죄의 죽음, 그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인생에 시금방지게 책임질 생각하지 마라. 왜냐? 너는 시시하니까. 네가 하는 모든 것을 시시하니까. 심각하지 않으니까. 진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 있는 것만이 진지하지. 죽어 있는 게 산채하면서 끄덕끄덕대는가? 예? 그거는 진짜 그건 꼴사나운 거예요. 백신 맞았는데 안 아파. 안 아팠는데 쫙 쉬락해요. 그럼 쉬락하니까 아픈 척 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 죽었다 했는데 자꾸 남들이 네 뭐 할 줄 아나 하니까 우리는 죽었는데 자꾸 사는 척 해야 돼. 이 땅에서. 이게 얼마나 고로운 일입니까? 이미 가장 심각한 거 속죄, 진지함, 죽게 진지함, 대속에 다 이루었다, 죄사함 얻었다. 이것보다 더 진지한 게 없거든요. 그 앞에서 내가 뭐 집 사고 전세를 옮기고 몸이 아프고 그거는 시시한 겁니다. 나의 죽음을 전제할지 않을 때는 그게 모든 것이 악하고 엄난한 이 세대에 속한 하나의 경향들이죠. 우리가 무엇이 이 세상이며 무엇이 주님의 세계인지를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는 것이 새삼 죽은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십자가의 죽음의 연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지 말고 주와 더불어 주의 죽음 안에서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합시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졌으가 아니라 주의 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는 것을 알게 된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